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다 보면요, 한 번씩 이야 이제는 도저히 무슨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려운 상황, 처지에 놓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요, 사마리아 성 군대 장관이 표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게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처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일 이맘때 완전히 이제 예전과 같이 회복되리라라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성 군대 장관이 한 말이죠.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건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 일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처지요. 이걸 사자성어로요, 사면초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면이 완전히 다 막혔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요, 야곱을 향해 달려올 때, 이때 야곱이 느꼈던 당시 마음의 상태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400명의 사람을요 데리고 지금 야곱을 향해 달려옵니다. 여러분, 다들 꽃다발을 들고 400명이 달려왔을까요? 아니면 북과 장구를 들고 지금 환영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을까요? 400명의 사람에게는 분명 칼이 들려 있었을 겁니다. 환영 행사하러 오는 게 아니라요, 몰살시키려고 지금 400명의 사람이 지금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요? 이야, 이거 방법이 없다. 자식들은 어리지, 소와 양떼들은 짐승떼도 있지. 그 400명이 지금 말을 타고 달려오는데요, 그걸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면초가의 상황. 또 역대하 3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아수르의 군대와 그 아수르 나라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지금 쳐들어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네립이 랍사기를 보내서요 소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도저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누가? 바로 히스기야 왕이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느꼈던 이 답답함, 이 어려운 그런 마음이요, 사면초가,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또 초대교회 야고보 사도를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죽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자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요 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제 초대교회 우두머리 베드로를 붙들어서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의 마음, 또 기독교의 초대 교회 그런 수단이었던 그런 베드로를 잃고 이제 느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참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 답답한 마음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상태가 말 그대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이건 벗어날 수 있는 상황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 상태입니다. 400명이 한 가정을 몰살시키겠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이제 작은 그런 정말 미미한 한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아수르 제국이잖아요. 이런 근동의 모든 나라를 멸망시킨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작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달려와 있습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더 마음을 얻고자 이제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이미 붙들려서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해가 뜨면 불러내서 죽일 판입니다. 이런 상황이요. 완전히 사면 초과의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이 얘기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다 보면 하나님이라도 이건 해결할 수가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상황, 야 정말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그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환도뼈, 이 대퇴부, 이 결코 부러지지 않는 이 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줘. 초록강도 이게 아니라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달립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자기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이미 출발해 갈 때부터 베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미 하나님은 만나 죽었었잖아요.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정할 수 있니? 라는 뜻에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예, 제 잔머리 한 살 굴리던 자입니다라고 해서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말이 거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였다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자인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며 이후에 그 사면 초가 도저히 해결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에서가 와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야곱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와서 그걸 안습니다.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줄게 하면서 오히려 앞장서 주겠다고, 누구든지 너를 손 못 대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0명이 출발할 때 꽃다발 들고 징, 장구, 나팔 들고 출발한 게 아니라 칼 들고 출발했단 말입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어떻게 이 달려오는 이 거리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에사의 마음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은 어떤 방법으로 그 아수르 왕 사데립과 그 어마어마한 군대의 그 위협 속에서 승리하고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역대하 32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또 하나님 앞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버리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다 쳐 죽여버립니다.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이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싸그리 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데립은요 결국 그 전투에서 피한 것 때문에 자기 나라로 부끄러워하며 돌아가서 결국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방법으로 그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기도해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살다 보면 분명히 야 이거 하나님이라도 이건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시길 원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동서남북 아래쪽까지 다 막힌 것 같아도 열려있는 곳이 하나 있다고요. 어디라고요? 위쪽이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언제나 항상 열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불렀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임의 문제,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문제에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몸부림치며 힘든 문제입니다. 문제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야곱도, 히스기야 왕도, 베드로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확률 몇 프로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도심을 받을 수 있는 확률 몇 프로? 100%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중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면 뭐합니까? 나한테는 어떤 도심도 어떤 은혜도 안 베푸시는데 확률 100%라고요? 아니요, 저한테 제 삶 속에서는 확률 0%인데요.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 안 돕던데요. 분명히 목사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확률 100%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제 삶 속에서 라고 의무를 갖는 분,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면 제가 되묻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에게 되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을 도와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병을 고쳐줘야 하고, 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고, 당신의 그 삶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은 해결해줘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금방 목사님 뭐 그렇게 말씀하셔라, 그것도 뭐 아니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확률 100%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런데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표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진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너희들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먼저 하신 말씀이 개, 돼지 같은 자에게는 너희들 아무것도 주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도 그러시겠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구하기 전에, 너희는 찾기 전에, 너희는 두드리기 전에 너희가 개, 돼지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개, 돼지가 뭘까요? 개, 돼지가 어떤 사람이 개, 돼지에 하나님 보시기에 개, 돼지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 자들, 당연히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다 이루었다고,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은혜를 은혜로 알지 인정하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진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도 내가 은혜 줘봤자 지 잘났다고, 지 똑똑하다라고 온갖 오만 방장을 떨 텐데 난 그런 자에게는 안 준다. 이게 먼저 말씀입니다. 내가 한번 은혜를 베풀어서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 뭐 지가 잘나서 좋은 약 먹어서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서 고쳤다라고 할 자인데, 내가 한번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의 도움으로 해결해줘도 지가 사업 수리, 지가 아주 똑똑해서 사업에 성공했다고 할 자인데 내가 왜 도와야 하는데?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 같은 자에게는 너희들 주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 나도 안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너희들이 먼저 개, 돼지 같은 자가 맞나 아닌가 점검해라. 그 다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안 되는데요. 예, 왜 안 됐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거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암만 은혜를 베풀어봤자 지가 잘나고 지가 똑똑해서 지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다라고 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무슨 정신병자입니까? 이 말했다가 저만 했다가 막 말씀이라고 대화라고 하는 건 연결을 해가잖아요. 6절의 말씀에 먼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진짜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건 너희도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지 말지만 난 할 거다가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하지 말라라 속에 나도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걸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 이후에 이제 7절에서 11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에 6절의 말씀은 싹 빼먹고요, 뒤의 말씀만 가지고 왜 안 되지? 구하라며 찾으라며 두드리라며 왜 구하는데 안 되고 찾는데 안 주고 두드리는데 안 열리지?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줘봤자, 해결해 줘봤자, 치료해 주어봤자 지 잘났다고 할 자인데 하나님께서 안 주시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귀가 따갑게 딱지가 앉았을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축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나는 아닙니다.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불쌍히 여길 만한 자는 불쌍히 여기지, 온갖
오만방자 교만함을 떨며 내가 은혜를 줘봤자 지 잘났다고 지 똑똑하다라고 성경 말씀 주님 말씀 표현대로 돼지 같은 자에게는 나는 은혜 안 베푼다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계신데, 그런데 나는 구했는데 안 주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그거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당신이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시험이라고 하면서 혀를 오므리고 꼬부리고 하면서 목에 힘을 줘서 되는 게 아니라요,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돼지가 아니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거 믿음 아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입으로는 예 할렐루야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삭 데리고요 맨날 웰스메이스 그냥 살고 있었으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도망쳤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내가 확인했다. 아브라함아, 내가 확인했다. 네가 너의 믿음이라는 게 진짜라는 걸 내가 이제 확인했다. 그래서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축복을 말씀하시잖아요. 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려 하리라. 언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갔다 오고 2차 전도 여행 갔다 오고 3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막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사에게 엎혀나갑니다.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천부장 입장에서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바울을 일단은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된 상황인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조금 시간을 나한테 줄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니까 그 피투성이 거반 죽게 된 바울이 신임을 증거합니다. 나도 유대인이었다. 나도 유대교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자였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만났고 나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바울아, 너라면 내가 쓸 수 있겠다. 너라면 내가 쓸 수 있겠다. 너라면 내가 마음껏 로마에 보낼 수 있겠다. 여러분, 바울은 증명해 보인 겁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떠한가를. 아마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내가 놀았습니까? 내가 1차, 2차, 3차 전도의 여행을 갔다 왔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합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하며 안 믿겠다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안 할 겁니다라고 불평하면서 떠들 텐데, 그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게 된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아, 너라면 내가 마음껏 로마에 보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밤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라. 난 너를 로마에 보내야 되겠다.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이 통한다라고 하는 곳 아니었습니까? 자,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요,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놓일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라도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도우심을 구한다는 건 뻔뻔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기 전에, 찾기 전에, 두드리기 전에 먼저 점검하십시오. 내가 믿는 사람이 맞는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를 점검하시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해결해 줘봤자 시장 같다고 떠들어 제낄 사람이라면 역사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저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증명해 보이시라고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바울같이 너라면 내가 로마에 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고 예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면 에이 아주 대단한 것 같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느낍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기도를 인간이 하면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요, 예를 들자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미로서 알고 있는데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도와주세요라고 안 하고 아들아 힘들지 않니? 뭐 힘든 일이 없니라. 괜찮아요 아버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게 어떤 아비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다가갈까요? 내 자식이 나를 무시 멸시하는구나, 내가 여력 없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면 아비가 안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도와주고 싶은데 여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래서 해주고 싶은데 됐어요 아버지, 그거 쥐뿔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됐어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 어느 아비가 그 아들을 돕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요, 사람 간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제목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란들은 그러죠. 지성교회는 많이 있으니까 큰 문이고 지들이 작은 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많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다. 그리고 나를 믿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적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되는 줄 알고 지가 개 대신인가 지가 믿음이 있는가 지 신앙을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면서 그냥 힘들면 구해 한번 와서 픽 한번 구해보고 하나님 힘든데 도와주시죠. 에이 알았어요. 뭐 어차피 안 도와줄 줄 알았어요. 나가는 짓거리들. 그건 요식행위.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힘든데 교회라고 기독교라 한다라고 한두 번 왔다가 픽 나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면 한 번이라도 믿져와야 본전이니까 나와서 그러내놓고 와서 기도했는데 안 도와주는데 그게 기도한 거예요. 황도뼈가 부러질 때까지요. 야곱같이 기도해야지요. 그게 기도지요.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은요. 앞으로 많은 자가 나를 믿는다고 할 거다. 그런데 정작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는 적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믿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증명되지 아니한 자아도취의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힘들면 와서 구하고 자꾸 두드린다라고는 하지만 진짜로 두드리고 찾는 자 아닌 자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고 대우하지 않는 자들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됐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무시 멸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이고요.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라고 하는 자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인생의 어려움의 어떤 문제 속에 봉착했을 때 선택하십시오. 무심 멸시하며 그냥 자기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먼저 점검한 후에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맞는가를 점검하시고 그 다음 구하고 자꾸 두드리십시오.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고 대우하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선택하십시오. 계속 무슨 열시하며 큰 문으로 계속 들어가실 것인지, 좁은 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남은 생일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언젠가 마지막 내뱉는 그 숨의 현장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기대와 설렘이 될 것인지, 이제 스스로 선택하여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